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언제나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스승과 임금을 부모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부모도 스승도 또 대통령도 그 권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권위 상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는 게 아니죠.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 길러주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시는 스승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스승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있겠죠. 또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장년들에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꼴을 먹이고 기도해 주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요 또 영적인 스승입니다. 일전에 저희 큰형님이 생존에 계실 때 저희 형제들이 논산에서 농사진 딸기를 싣고 다 함께 올라와서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40대 초반이었을 때인데 저희 테이블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제 바로 위에 누님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제 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우리 동생 호견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박종대 장로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이는 젊어도 목사님은 성도들의 영적인 부모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로 치면야 여러분 아들 같은 목사고 또 아버지 같은 장로님 아닙니까? 거의 제 또래 자식이 있는 분인데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우리 장로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도 집에서 직접 만드신 피자를 준비해 오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참 존경합니다. 목회자를 위하는 마음이 언제나 변치 않으셔요. 제가 그런 마음을 잘 아니까 장로님은 목사가 영적인 부모님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하시지만 오히려 저는 그럴수록 더 장로님의 아버지처럼 존경스럽고 의지가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를,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의 은혜를 새기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자식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전 세대에게만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권위 상실 시대고 권위 추락의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효라고 말하면요, 유교에서나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기 쉬운데 사실 여러분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또 없습니다. 실제로 10계명 중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니까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약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내장 중에서 저야 잘 모르지만 내장 중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내장이 간장이래요. 간장. 근데 오늘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간장이라는 말을 쓸 때도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거기다 붙였을까? 부모님을 내 몸에 가장 무거운 장기인 간장처럼 귀히 여기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요, 구약에서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단 두 대상에만 사용합니다. 공경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할 때 이 경외하다라는 말로 이 카베드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카베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이 카베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만 쓰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에게까지 써가면서 경외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부모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인륜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서는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 6장 1절 말씀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죠. 마땅하다는 거죠. 왜 마땅해요? 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해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가 남긴 동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3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활짝 핀 향기 나는 꽃을 골랐어요. 그리고 둘째는 환하게 한박 웃음을 웃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을 골랐어요. 가브리엘이 이 3가지를 구해서 이제 하늘로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가는데, 가는 도중 꽃은 시들고 아이의 얼굴은 어른이 돼서 사납고 욕심 많은 흉한 얼굴로 변했고, 결국 가브리엘은 오직 하나 남은 어머니의 사랑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동화 속에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기억나는 광고 카페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열심히 인터넷에서 뒤졌는데 찾다가 못 찾았어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나왔었던 광고인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막 오는데요,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하는 군인의 힘든 얼굴을 쫙 클로즈업하면서 이런 광고 문안이 흘러나옵니다. 군대 간 아들은 힘들 때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어서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면서 또 이런 문구가 화면을 채웁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들을 생각한다. 아들은요, 힘들 때만 어머니를 생각하고요, 어머니는 항상 아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언제 자식이 부모님을 제일 생각하겠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군대에 이야기를 했지만 군대 가서 훈련하느라 고생하고 힘든 때예요. 훈련소에서 죽을 고생 다 하고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자, 전방을 향해서 어머니라고 힘차게 일발장전합니다. 일발장전! 발사! 그러면 어머니! 부르고 나서 거기에 있는 젊은 우리 군인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립니다. 객지에서 혼자 살아보셨습니까? 혼자 객지에서 살다가 몸이 아파 누워 있어요. 형제도 부모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돌아보니 없고 혼자 있을 때에 그때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간절해져요. 또 언제 부모님 생각납니까? 돈 없어서 용돈이 궁할 때, 그때 부모님 생각나지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부모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은 항상 자식 생각입니다. 그걸 내가 자식이 되고 내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이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효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저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들을 다 달리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잠언서 23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참 진리라고 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말씀을 잘 새겨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씀이 많아지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서부터 몸의 기운이 아래에 있다가요, 나이가 들면 몸이 기운이 위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몸의 기운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빨빨거리고 맨날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만 봐도요, 그 조그만 녀석들이 얼마나 부산되고 돌아다니는지. 그 녀석들을 위해서 태어난 사자성어가 있어요. 천방지축이라고. 천방지축이라고. 근데 몸의 기운이 아래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 노인들은요, 이제 몸의 기운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리는 부실해져요. 대신 말씀이 많아지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많으신 이유는 다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말씀이 많아지시기 시작하면, 야, 우리 부모님이 기운이 위로 올라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위로 올라와서 말씀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부모님 말씀이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현실성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더더욱 힘든 것은 했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 하셨던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부모에게 매달 몇백만 원씩 손에 쥐어준다고 해서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대궐 같은 집에 사시게 한다고 해서 그게 효가 아니에요. 힘든 일 하지 않게 하신다고 해서 그게 효가 아닙니다. 효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사실 부모를 모시고 부양하는 일은 힘든 일이죠.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수하고 감내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늙은 부모님들은 이제 근력도 없으시고 몸에 이곳저곳이 망가지셔서 고장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늘 수발을 들어야 되고 병치료를 할 때마다 병원 모시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곁에서 늘 지켜봐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긴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짐이 무겁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짐이 우리를 큰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전 시골에서 자라서요, 포장이 잘 돼 있지 않은 그 시골길에서 뒷바퀴가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 트럭을 자주 봤어요.
계속 그냥 오가지도 못하고 헛바퀴만 돌면서 부릉부릉 엑셀을 밟지만 계속 헛바퀴만 돌며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트럭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우리들을 보고 트럭 기사 아저씨가 부릅니다. 예, 너희들 여기 뒤에 탔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아니, 뒤에 지금 빈 차로도 못 올라가는 저 트럭이 우리 보고 타라고 하면 무거운, 어떻게 트럭을 몰고 올라가려고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에 타라고 하니까 쭉 가서 탔죠. 근데 우리가 다 타니까 부릉부릉 하더니 금세 거기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덕에 우리는 아저씨 트럭을 타고 마을까지 가곤 했습니다. 짐이 무거운 것 같지만 인생의 가파른 언덕, 진흙에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 짐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데요, 그곳에 현지인들이 물살이 센 개울을 지나면서 머리에 한 짐씩 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지? 아니, 내 몸 하나 지나기도 바쁜데 무슨 짐을 저렇게 머리에 지고 가나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지나가야지 하고 개울을 선교사님이 먼저 막 지나갑니다. 근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그냥 다리가 후들거려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길 지나갈 수 있느냐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도 힘든데 저렇게 지나가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짐이 그 물살을 이기고 건너가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빈 몸으로는 막 물살이 다리를 흔들어서 걸어갈 수가 없는데 짐을 지니까, 그 무게가 지탱해 주니까 그 물살 속에서도 그 개울을 지나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지혜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거센 물살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지고 있는 짐 때문에 오히려 그 물살에 넘어지거나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를 모시고 그분들에게 효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격한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참 피를 말리는 고통이에요. 가장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과 같은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도대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만을 떠올리면 할 말이 없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만 부르기만 해도 송구스러운 것 투성입니다. 이 땅에 자식치고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죄스럽지 않은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어머니를 알아드는 것이 언제였던가요? 손톱 깎아드리고 발 씻겨드리고 다리와 어깨를 주물러 드렸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꼭 한번 아버지를 안아보고 싶었는데, 꼭 한번 어머니를 등 뒤에 살짝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그분들 앞에만 서면 왠지 어색하고 또 미적거리고 쭈삣거리고, 여러분 그러시진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고 떠난 분들은 그 생각 이제 할 수 없어서 오히려 더 가슴이 메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아련한 추억처럼 남아버린 아들 노릇, 딸 노릇, 며느리 노릇, 사위 노릇 제대로 한번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말씀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극진히 섬깁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그들은 죽어서도 부모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효를 강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효는 불신자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